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꼭 기억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도움, 다른 사람을 물질적 또는 기술적으로 돕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일 따위가 잘 되도록 보탬을 주거나 힘이 되게 하다라고 할 때 도움되다, 도움주다라고 합니다. 도움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과 생김새를 떠나 한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써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마음을 나누거나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최고의 나눔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필요한 사람과 나눠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일 뿐이며 서로 대가를 바라고 하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상호 약조에 불과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그냥입니다. 사랑이 그냥이든 말입니다. 시인 백무산의 시 장작불입니다.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먼저 불이 붙은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은 놈은 마른 놈 곁에 젖은 놈은 나중에 젖어져 활활 타는 장작불 같은 거야.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몇 개 장작만으로는 불꽃을 만들지 못해. 장작은 장작끼리 여러 몸을 맞대지 않으면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여러 놈이 엉켜붙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릇만 날 뿐이야. 죽어서도 잿더미만 클 뿐이야.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장작불은 서로의 도움을 통해 불꽃을 만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의 주제어는 도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자는 그 이야기의 공간을 30% 정도 할애하며 성전 건축을 회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을 서원하고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바람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영광을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을 위해 많은 물질과 재료들을 축적했고 심지어는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조언까지 남겼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두로의 히람 왕 역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두로는 다윗이 주변국들을 평정했을 때 정복한 나라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제적인 무역국이었던 두로는 다윗의 때에 무역의 호황과 평화를 누렸는데 다윗이 그들의 경쟁국인 블레셋까지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의 히람 왕은 사신을 보내어 그동안 선친 다윗과 맺었던 좋은 관계를 지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로를 포함한 가나안 전 지역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히람은 두로의 평안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상권을 따내려면 당연히 솔로몬의 도움과 관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의 히람 왕에게 화답의 편지를 보내 그가 다윗의 왕궁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성전 건축할 때 사용될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품삯은 얼마든지 정하는 대로 지불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솔로몬의 편지를 받은 히람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제공할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재들을 인수인계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까지 솔로몬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일꾼들의 품삯은 걱정하지 말고 자기 왕궁에서 먹을 음식을 조달해 주는 것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상부상조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국에서 3만 명의 일꾼을 징집했습니다. 이 일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는데 그는 또한 15만 명을 추가로 징집하여 7만 명은 짐을 운반하도록 했고 8만 명은 산에서 채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인력을 감독하는데 3,300명의 책임자가 필요했고 책임자들을 관리하는 인원도 550명에 달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될 돌과 나무에 대한 마무리 작업은 솔로몬의 기술자들, 히람의 기술자들,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건축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도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입니다. 인간의 도움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그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를 알고 그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5장 도움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일꾼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도 구체적으로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설령 자신의 앞길에 일시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도우시는 방법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주님께서 걷게 하신 삶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